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 이제 편지를 하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뭘 구한다? 뭘 구하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너희를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들을 쓰면서 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이 사도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12장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주장할 때에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약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가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받고 또 그 사도인지에 대하여 증명하라고 하는 증거를 요구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곤란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온다. 여러분은 그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도 바울이 온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취합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취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위대한 선교사요, 개척자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뭐를 합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밤에 뭐 전도하러 간다고 하기도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고상한 일이라고 하면 뭐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작중앙교회 목사님으로 누가 오신다는데 가끔 들어보니까 여름이 되고 뭐 봄이 되고 그러면 뭐 건축 일을 하러 자꾸 시다바리로 가고 그러더라. 목회에 전심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조금 이제 걸리죠. 예. 그런데다가 뭐 과거에는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고 뭐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좀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듣자 하니 자주 감옥에 들락날락 하더라.
거의 상습법 수준이잖아요. 자주 이렇게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 또 들으니 언제는 이렇게 그 연합회에 총회에 불려갔는데 거기서 심지어 베드로하고 막 엄청 싸우더라. 바나바하고도 엄청 싸우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연합회장, 합회장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잘못한다 싶으면 뭐예요? 뭐 거기서 뭐 대판 붙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외모는 키도 엄청 작고요. 볼품도 없고요. 일자 눈썹. 일자 눈썹에 이제 대머리. 그런 이야기. 머리에는 머리가 없는데 눈썹에는 왜 이렇게 눈썹이 많이 나는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상합니다. 진짜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는 늘 안질이 있고요.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본인도 괴로운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 대한 평을 들어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평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지루하면서 길게 하는지 한 번은 한 청년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일도 있더라. 야, 졸아도 우리가 보통 찬미가 할 때쯤이면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뭐 할 정도로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이 설교를 하니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정말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그렇게만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증거를 계속해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애 할 때에 끊임없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무엇을 요구받아요? 당신이 하늘로서부터 온 표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보여줬으면 좋겠죠.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앞에서 당장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탄탄대로를 걸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고 부활하실 이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런 세대를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지성배 목사님이 선교지에 있었던 뭐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 뭐 집회하는 동안 기도하다가 자기의 손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는 이제 손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다는 이제 그런 간증들, 여러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이제 선교지에서 있었던 간증들을 들으면 우리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대신방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제 가족에 대한, 가족 신앙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를 기대합니까?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제 스스로도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이상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만 다녀주면 좋겠다. 평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표적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분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분이 아니구나.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게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표적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표적은 필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그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양식이 쏟아집니다. 물이 없는 반석에서 뭐가 콸콸 흘러내리고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들이 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속에서 살면서 결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을 뭐하지 못했다? 부합시키지 못했다. 따라다니긴 하는데 뭐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진짜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대 소망에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어떤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죄를 뭐하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표적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 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와, 내가 믿는 믿음이 뭐하다? 옳다. 이런 게 이제 증명되는 그런 표적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를 자각하는 그런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부자 법관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젊은 부자 법관이 영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는 할 수 없어요? 뭐는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자기의 품성이 변화되는, 자기의 죄가 자각이 되고 자기의 이기심이 자각이 되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표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그 표적을 진심으로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뭐 합니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죄를 좋아하는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먼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좋아하는 우리가 죄를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대소망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뭐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개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진짜 회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데 우리가 뭘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수백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기어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만이 할 수 있다고요? 정말 내 삶이 기독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종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거,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삶, 이런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어진 동기로만 되는데, 그 동기는 뭐의 역사하심으로만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된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이기심과 외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과 외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외식으로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이득은 다 누가 얻고 있는? 이기적인 내가 얻고 있는 이러한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거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뜻밖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약하심, 십자가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토록 자신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왔는가? 그가 십자가의 신학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만큼 예수님께서 약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보다 철저하게 약해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요, 사람에게도 무력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무력합니다. 양 발과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시간이 흐르면 뭐 하루 만에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살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아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누가 와요? 짐승들이 오지 않습니까? 새들이 와서 상처난 부위를 쪼아먹고, 그렇게 할 때에도 이 십자가형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들에게까지도 약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환경에 마저도 무력하죠. 밤이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죠. 낮이면 뜨거운 해에 그대로 노출되죠. 비면 비, 바람이면 바람, 모든 환경에 아무런 반항이나 어떤 그것을 이기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에도 전혀 무력한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전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뭐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만약에 무서우면 뭐예요?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다고 그러죠.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배신해도 무서운 사람은 배신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한 이유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또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잡으러 온 군사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너무 약해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분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망간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약하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난 것 자체가 약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밭에서도 낳기도 하고 길 가다가 낳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어른들이 길에서 낳으려고, 밭에서 낳으려고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밭에서 나가도록 누군가 시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밭에서 낳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약하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그가 강하다면 그렇게 낳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가? 그분이 약하시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약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약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약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강한 분이 되신 것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는가 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신지가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로마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의 굴레들을 혁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래요? 죄를 고집하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주는 메시지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심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시는 그를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살아계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망의 권세가, 죄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부활을 믿는데도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살아요?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고자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내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는 삶의 방향이, 나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고 사망의 권세, 사망의 종처럼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 부활을 믿는 내가 이제 누구에게,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도 누구?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게 되었지만 이제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강한 자가 된다. 너희가 죄를 고집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 용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연합입니다. 극단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영국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다. 극단적인 약함과 영적인 능력의 신비한 혼합이 메시아께서 정말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사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그는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십자가처럼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 나는 십자가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온전히 약한 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배운 것처럼 나는 온전히 약해질 수 있다. 나는 저 만물의 찢기처럼 될 수도 있다.
그게 십자가에서 배운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혼에게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는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견책하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이 증명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다시는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는 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부활해 주는 메시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꼭 실현되어야 할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너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권위적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우려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권세만 이렇게 휘두르는데. 근데 반면에요, 사도 바울이 죄를 견책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이야기했는데, 죄를 견책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결석하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 다음 주에는 교회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권장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상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교회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나오는 것? 이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전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만 나와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하는 공동체? 삶이 서로 완전히 변화되는 공동체. 그래서 때로는 죄를 견책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죄를 견책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받고 뭐 할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네? 무디 선생님이 하루는 교인이 기도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술집을 개업하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답니다. 목사님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교인이 술집을 개업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가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는. 네? 마음 상해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면 마음 상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디 선생님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그 집에 가서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가게가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해달라고 하긴 했으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교인이 전화를 했답니다. 밤새도록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리스도인이 술집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이 이거 사서 사업장을 열었으니 목사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무디가 그 술집을 무디 신학교로 만들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저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 정도 염려하는 수준은 우리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진짜 삶의 변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당신이 살아계시는 당신이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물리학자하고 이제 뭐 몇 분이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홍도아 집사님이 맞는지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물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졌는데 그게 배트에 맞으면 배트에 그 빛의 속도로 오는 야구공을 딱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무슨 일이? 야구공 아니요 탁구공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탁구공이라도 이걸 빛의 속도로 탁 던져가지고 그것을 야구 배트가 아닌 그냥 젓가락으로 딱 쳤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힌다. 핵폭발이 일어난답니다. 핵폭발. 그래서 그게 질량이 얼마나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빛의 속도로 0만 아니면 질량에 곱해지는 이제 빛의 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산불도 제가 보면서 하나 생각든 게 뭐냐면 이게 스파크가 한번 탁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뭘 타면? 바람을 타면 엄청난 불이 돼서 산을 170만 평, 160만 평을 태우는 엄청난 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으로 상징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타면 그게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함이 십자가처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만난다면 그게 결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에너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완전히 약해지는 그 약함과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신비하게 결합된 놀라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